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때에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고넬료가 이미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순종해도 100%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무엇까지 더하여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친척들과 가족들을 모아다가, 부하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항상 고넬료는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것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음적 상상력을 가지라 하는 것이. 복음적인 상상력을 가져서 주인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명령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명령하면 하고는 싶으나 힘이 모자라서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인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부하와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더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200%, 300%의 순종인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그 순종,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져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부랴부랴 베드로가 왔다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왔을까요? 베드로가 이미 온 다음에,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넬료가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배와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배를 다 오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올 마음이 있고, 어차피 내가 옷 차려 입고, 그리고 어차피 화장하시죠? 화장도 하고 운전도 해서 올 거면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내가 예배에 갔다 하는 행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몰라요. 그저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에요. 머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을 오게끔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최단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아무 때나 되는 대로 다음 주, 다음 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최단 거리, 최단 시간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야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바까지 한 5, 60km 되니까 하루 정도 걸리겠지. 환상 받은 날, 그 첫째 날부터 한 다음 날쯤 도착할 거야.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시면, 그리고 돌아오면 환상 받은 첫째 날부터 그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언제 왔습니까? 30절을 보세요. 30절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왔다는 얘기입니까? 나흘째 되는 날 왔다는 것이. 왜냐하면 23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룻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계산했던 시간보다 하루가 더 걸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다리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무엇을 감안하고 감수해야만 했습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나 올 것은 믿었는데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리라. 이것을 감수했다는 것이에요.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올 것까지 감안하고 감수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됩니까? 첫 번째,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로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늦게 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찍 와라. 때가 됐어요. 점심 되면 점심 먹어야 돼요. 근데 안 와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 되면 또 밥 차려 먹어야 돼요. 근데 안 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불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여름마다, 가을마다, 이렇게 겨울마다 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김이 팍 새요.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 제주도로 가요. 아예 그 소리 못하게. 제가 2번 갔습니다. 제주도. 3주 동안.
김이 새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 집에서 자고 오겠다. 그때 베드로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여기서 자. 고넬료가 그를 설득하고 붙잡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눌러 앉히는 겁니다. 언제 올 줄 알고요? 몰라요, 언제 올지. 그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밥 차려 먹어야죠. 또 점심이 왔어요. 제 9시, 3시, 오후 3시 왔다고 하니까 또 점심이 온 거예요. 그럼 뭐라도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3시 올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일 올지 그 다음날 올지. 근데 감사하게도 나흘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섬겨왔을까. 얼마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틀 동안에 그 사람들은 모았겠으며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밤이나 낮이나 아침에나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수고했을까. 하나님이 그 수고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의 헌신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면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모이기로 힘쓰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헌신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3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대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이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섬길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인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라 하실 때 누군가는 그 회막을 세울 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민수기 4장 3절을 보니까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이 이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수고할 자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영광의 역사에 참여할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참가할 자들을 계수하라. 누군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누군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 영광의 역사에 참가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대추수의 때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절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원래 뜻은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보면 그 주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동사예요. 프로스퀴네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절하니 이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목전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으로 절을 한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두셨을 때 그것을 역사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을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신적인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흔하고 흔한 어부 출신의 학문 없는 평범한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그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켜주시고 죽은 다비다까지 일으켜주시는 그 일로 쓰임받았을 때 자칫 그 능력이 그런 권능의 역사들이 반복되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는 이 평범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분명한 이 복음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에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명하신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미혹에 빠졌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사명으로 에덴 땅을 경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 동산을 지키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경배를 받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내가 경작하는 일을 포기했을 때, 내가 섬기는 것을 중단했을 때, 그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항상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섬김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해져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경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항상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름, 나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도 사람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지만 그것이 내 공로로 취해지지 아니하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함께 복음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들이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가이사랴까지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이방인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그것이 여겨진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위법이 되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마하실 때 반드시 이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성한 7 가나안 부족이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7 부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성한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 해야 했습니까? 이들을 다 쫓아내라.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다 쫓아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그들과 결혼하면 될까요? 아니요. 결혼하지 말라.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혼인의 그 약정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인가? 신명기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율법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고 통혼하고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딸이 너희들을 다른 신 섬기게 만들 것이고 이방인들이 남아있으면 우상 숭배의 그 오염된 것들이 그 영혼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다 척결하고 쫓아내고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직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껍데기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을 더해서 말씀은 열심히 지키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그 전통으로서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아주 더러운 짐승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은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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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신은 이제까지 우상을 섬겨왔으면서 선민 의식으로 젖어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매도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혈통이 있고 할례받은 육신이 있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1절, 22절만 보더라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본인들은 본인들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율법을 항상 가르치는 내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가르치는 자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기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항상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둑질합니까? 바로 그 선포하는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도둑질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도 도둑의 굴혈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드는, 자신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 도둑질이 끊임이 없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버타지만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 영적인 간음자가 삶의 현장에서 그 육적인 간음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이방인들은 참 더럽다, 짐승 같다 말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전 물건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 탐심, 그 정욕, 그 교만함, 그것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정결하다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 다 버림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을 때에 속되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흘린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홍 같은 죄, 그 진홍 같은 모든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누구이겠느냐? 모든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몰랐잖아요.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 가운데에서 각종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몰랐어요.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지 않겠습니다,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부인하고 3번 그렇게 주님과 실갱이를 벌였어요. 그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단순히 의식법이나 음식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 나흘째 되는 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가 모르는 중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 환상의 내용들을 다 깨닫지 못한 중에 그렇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길을 가이사랴까지 동행한 것이에요. 하룻밤을 머무르려고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조목조목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순종의 걸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고,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해주셨고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그 한 가지만 물으셨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아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왜 욥바로 보내고 왜 룻다로 보내고 왜 사마리아로 보냈는지 그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물으신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모든 사역들이 중단이 되고 그저 집에 꽁꽁 붙어있는 것만이 상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주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신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앞에 섰을 때 그때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분명히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이 고난들을 다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장 2절을 보실까요? 1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여.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다 퍼진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벌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죠. 근데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을 때예요. 이해받지 못할 때예요. 갈등할 때,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베드로가 그걸 훤히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알 테고, 분명히 나를 비난할 거고, 분명히 이해 못할 거고, 분명히 나를 욕할 거고, 나를 부정하다 여길 텐데. 그렇지만 베드로가 다른 것 계산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교제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 아무도 속되다 하고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부름을요, 사실상 누가 주신 것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과 그 부하가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름이 일면식도 없었던 고넬료의 종들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사람이 나를 부르면 이방인들이 부를 때 사양할 수 있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이방인들도 충분히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는 동안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니면 에스겔처럼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시를, 명령을 주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종과 같이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 이 늦가을에 이 저녁 싸늘한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서도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들판에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된 그 곡식들을 보고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대추수의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런 모든 삶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실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세전부터 그 구원의 영혼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해 주시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고기를 먹고 자랐던 이 이방인들, 고넬료의 친척들과 부하들과 친구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긍휼이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게 하셨어.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바로 이제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그렇게 그들을 자라게 만든 나의 역사를, 내가 이루는 구원의 일들을 바로 목도하라고, 주인의 추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라고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말씀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봤을 때에는 지금은 꽁꽁 집에 있는 것만이 상책이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야,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밭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추수의 때에 그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